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는데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한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때로는 단 한 번의 강력한 만남, 하늘로부터 오는 단 한 번의 경험이 마약과 타락의 늪에 빠져있던 삶을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불길로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여기 그런 삶을 살았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유년기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가족 대대로 이어진 마약 중독과 비뚤어진 욕망의 사슬은 그를 올감했습니다. 겨우 8살,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에 그는 이미 대마초를 피우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3살 때 아버지는 가정을 떠났지만 그 악영향력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음란 잡지들은 어린 그의 영혼을 병들게 했고 그는 그렇게 세상의 가장 더러운 것들을 너무나도 일찍 배우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고장난 나침반처럼 파멸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대물림된 중독의 저주는 보이지 않는 발톱이 되어 그의 영혼 깊숙이 박힌 듯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더 강한 마약,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의 끔찍한 실체입니다. 그렇게 어둠 속을 헤매던 16살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은 고등학교 1교시 수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뒤에서는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했죠. 어느 날 그 친구는 부흥회라는 곳에 그를 초대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친구는 마치 도전이라도 하듯 그에게 꼭 와보라고 재촉했습니다. 1985년 1월 24일 금요일 밤, 그날을 그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다른 친구와 함께 파티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술을 마시고 대마초를 피우며 이미 세상의 쾌락에 흠뻑 취해 있었죠. 파티로 가는 길, 그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 녀석이 자꾸 부흥회에 오라고 도전하잖아. 잠깐 들러서 얼굴만 비추고 가자. 그는 그저 친구에게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손 한번 흔들어준 뒤 곧바로 파티장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해변에서는 여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질 광란의 파티가 그의 목적지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골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강단 위에는 드럼 세트까지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아버지를 따라 미사에 참석해 본 적도, 침례교회 예배에 가본 적도 있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술과 약에 취한 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흥미로우면서도 우스꽝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는 가장 뒷자리 벽에 기댄 채 자신을 초대한 친구가 뒤돌아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눈인사만 하고 빠져나갈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마치 판사가 법정에서 망치를 두드리듯 그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를 지배하던 술과 약 기운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기이한 경험에 그는 자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술을 마시고 대마초를 피웠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맨정신. 그는 공포감마저 느꼈습니다. 함께 온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친구는 난 파티에 갈게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먼저가 나는 나중에 파티로 갈게. 자기 자신도 믿기지 않았지만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음악이 멈추고 친구가 떠난 후 그는 접이식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한 설교자가 강단에 섰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 안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치 그 공간에 설교자와 자신 단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마치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비밀과 죄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16살 소년이 사람들 앞에서 몸을 떨며 흐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했지만 그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보통 부흥회에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을 강단 앞으로 부르는 결신 초청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초청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어느 순간 자신이 교회의 가장 뒤쪽에서 가장 앞쪽으로 이동해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의 몸은 마치 금단 증상을 겪는 중독자처럼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영혼에 영원히 각인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갈보리 십자가의 끔찍함과 그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그가 실제로 그곳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의 참혹함, 그리고 그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젊은 유대인 예슈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실제였습니다. 그는 지옥이 두려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은 채 교회에 왔습니다. 그는 죄를 사랑했고 죄가 주는 쾌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주님께서 그의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단 한순간도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3시간이 넘도록 바닥에 누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마치 하늘에서부터 그의 심장에 거대한 깔때기가 꽂히고 그 안에 모든 타락과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실체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중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마약과 술, 담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타락에 대한 갈망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전에 그를 사로잡았던 모든 욕망들을 완전히 압도해 버렸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급진적으로 치유되었음을 압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예배 중에 주님을 찬양하는데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언어가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언어, 즉 방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실제적이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의 삶에 또 하나의 영원한 인장이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번은 젊은이들과 함께 교회 주일학교방에서 밤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밖에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실내에 안개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 생생해서 팔에 맺힌 물방울을 닦아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16살 소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갈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역사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가 건물에 들어서기도 전 인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 인도자가 키보드의 첫 코드를 누르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짙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젤리 속을 걷는 것 같았다고 그는 회상합니다. 설교자는 침례 요한과 같은 기름 부음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다시 강단 앞으로 달려나가 모든 것을 주님께 새롭게 내려놓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예배 후 한 사역자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머리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형제여, 당신이 불의 강 속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순간 그의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지면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는 타는 듯한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 이후 그의 삶은 또다시 변화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향한 갈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기도 생활이 달라졌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불꽃에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또 한 번은 1904년 웨일스 대부흥이 시작되었던 유서 깊은 예배당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다가 오래된 나무 강단에 몸을 기댔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용접용 토치가 그의 입안에 들어온 것 같은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워서 숨을 쉬기 위해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야 했습니다. 그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무언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몇 분간의 강렬한 경험이 끝난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여 년 전 웨일스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한 젊은이의 마음,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셨다는 것을요. 이는 우리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평양 대부흥의 선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심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의 설교와 열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 그 영광이 교회 위에 머무는 것을 보는 것이 삶의 가장 큰 열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운영하는 법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세련된 예배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 중심이 아닌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바쁘고 산만하며 세상의 가치와 너무나도 쉽게 타협합니다. TV와 음악을 통해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친밀함 속에서 걷기 위해 하나님의 불로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한 문화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당신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뜨거움을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선한 행위와 올바른 교리는 붙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실제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주님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압도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무디게 하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고 주님 안에 더 깊은 곳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에 한눈을 팔고 덜 중요한 사랑에 우리의 열정과 갈망을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함의 아름다움, 당신의 자비의 아름다움, 십자가의 아름다움, 당신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오늘 듣고 보는 모든 이들을 압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굶주림과 목마름을 깨워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에 새로운 열정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시는 우리를 산만하게 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새롭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